2025년 5월 7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의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단락에서 화자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탄의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을 받은 이 화자는 따라서 이 주님의 법들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97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중얼거리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늘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지혜서인 잠언서 7장 3절에서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명령은 구약 성경 전체, 아니 모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에서 신명기 11장 18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라고 말하며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며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혹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저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으면 자동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기독교인은 왜 기독교인일까요? 앞서 말한 것들은 기독교인들의 말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그리고 기독교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의 화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며 어떤 선생들보다 더 잘 깨닫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일상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매주마다 모이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일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편화자는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적용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 성경은 맞는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은 정말로 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타협하는 모습은 스스로의 잘못을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예배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염두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없고 너희들에게는 오직 너희들이 세운 장로들의 전통만 있구나 라고 하며 이들을 꾸짖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하는 선교, 기도, 헌금, 심지어 이와 같은 모든 주일 예배의 모든 예전들의 모습, 그리고 새벽 기도의 이 시간마저도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존재들에게 인생의 참된 방향을 결국에 제시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흔히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항해,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항로를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주며, 저 천국 도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워야 할 우리의 목적지이자 우리의 고향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그 표지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맛본 사람들은 그 어떤 도파민보다도 더 행복한, 더 충분한 참된 행복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한 해 표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생활 묵상입니다. 이는 결국 오늘 시편의 화자가 매일마다 그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들과 다르게 만들고 나의 인생길을 책임져주며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묵상하며 환난 중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운 밤 하늘 같아 보이지만 실상 별이 떠 있는 하늘이며 어두워서 한치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실상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길을 등대처럼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사라지고 순종하는 행복을 깨달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